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치유 사역을 행하셨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운영합니다. 저는 유태우 박사가 운영하는 닥터 유와 함께라는 채널을 자주 듣습니다. 한 젊은이가 종합병동처럼 병이 많았는데 90kg에서 60kg로 체중을 감량하니 병이 다 나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 에너지의 10%는 꼭 남겨두고 자라.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30만이 넘습니다. 홍해걸 박사가 운영하는 홍해걸 TV는 구독자가 66만이 넘습니다. 최근에 이시영 박사가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채널에 나와서 책 소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근 주스가 참 면역 회복에 좋다는 말에 쏠깃했습니다. 나는 왜 의사들의 유튜브를 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 같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의사들의 채널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병에 걸립니다.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걸리는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금방 낫는 병도 있고 오래 끄는 병도 있습니다. 회복되는 병도 있고 만성병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9988234라는 덕담이 있게 나왔겠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왜 병을 두려워할까요? 병은 결국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죽습니다. 9988234를 해도 결국 죽습니다. 죽음은 지금껏 살아온 세계와 단절되는 것이고 같이 살아온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포스럽죠. 최근 유발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호모데우스가 될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인간이 신처럼 산다는 것인데요. 신처럼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최근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인기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5년 동안 장수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여기서 노화는 정상이 아니라 질병이며 이 노화라는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노화를 지연시키고 중단시키고 역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억 년 진화의 역사와 최신 유전학, 후성 유전학, 의학, 과학의 근거에서 노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저게 과연 가능할까? 노화를 늦추면 조금 더 오래 살긴 하겠지만 얼마나 오래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버나움에서 병 고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를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0절 말씀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일은 대단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꾸짖었다 하네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그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넘어졌는데 해를 입지 않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회당에서 나가신 후에 주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죠. 가보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또 예수께서 또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났어요.
시몬의 장모는 바로 일어났고 수종을 들어서 주님을 섬겨주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병을 저렇게 꾸짖을 수 있을까요? 마치 병이 인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꾸짖는다고 병이 떠날까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해질녘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일일이 한 사람씩 손을 얹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가며 고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역사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 중에 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신학자들의 머리를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죠. 왜 이런 기이한 일을 하셨을까? 병 걸리고 죽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인간 사이인데 왜 이렇게까지 치유 사역을 행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런 치유를 하셨을까? 톰 라이트가 2011년에 Simply Jesus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3년에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국의 통치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죠. 이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참 무서운 선포였습니다. 새로운 카이사 황제가 즉위할 때나 하는 선포를 한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되고 계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우선 정치가 바뀔 거라고 봤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 구조보다 인간을 먼저 보셨습니다. 병들어 있는 인간과 그들이 이루어 함께 살고 있는 사회를 보았어요. 사실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상태라면 세상 구조를 바꾸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병부터 고친다는 거죠. 치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톰 라이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신다 하는 것을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도 치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같이 고치셨어요. 베드로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강하게 선포될 때 치유도 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강하게 전하면서 치유를 강하게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황해도 그 안악장터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전도지의 큰 자극을 받고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 깡패 김익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1900년 스왈렌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회심을 했습니다. 성경 100번을 읽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907년 33세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10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개척해온 신천교회 위임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는데요. 1919년 강동 연파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치유 능력 은사를 받으셨어요. 김익도 목사는 전국 각처의 여러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 이적을 많이 행하셔서 1만 명 이상을 치유했다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의 최후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국군이 북진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신천에서 교회에서 너무 기뻐서 30분 동안 종을 치고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요. 도망치던 인민군들이 종소리 듣고 몰려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아주 거룩한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처럼 또 김익도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를 행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는 아니어도 반드시 어떤 교회는 치유 사역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치유 은사를 받고 믿음의 은사를 받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치유 사역을 하는 종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는 아니어도 일부는 치유 사역을 해야 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집니다. 저는 손기철 장로 같은 치유 사역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손기철 장로님이 많은 치유 사역자들을 육성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치유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기르시고 있다는 말을 들었죠. 손기철 장로 그룹이 아니더라도 복음서를 읽다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그 치유를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계속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 역사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자들, 그런 복음 전도자들, 치유자들, 그런 이들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복음을 계시로 받고 기도하고 선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남미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치유 사역을 행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러한 때가 왔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치유를 하셨다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단순히 천국 가는 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위대한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치유 사역자들이, 위대한 복음 전도 사역자들이 나오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